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코로나 전국을 보면서 또한 그것을 대처하는 사회를 보면서 또한 우리 자신의 한계와 또 이 땅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우리는 절망합니다. 깊은 절망의 병에 빠져서 그 죽음의 그림자 밑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일어나라. 그 죽음의 땅에 예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시고 또 생명의 소망을 전달하시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 밑에 생활하지 아니하고 오직 소망 가운데서 생명의 자리로 나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39절까지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잠잠케 하고 또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서 그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면 아무리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안식, 이 평안함을 흔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많이 두려워하고 또 정말 그 공포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의 세력이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바다에 광풍을 잔잔케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라사 지방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한 것, 이것은 악의 세력, 그 악의 세력도 예수님께서 평정하시고 또 그들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악의 세력에 의해서 짓밟히고 예속되었던 자에게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그림자, 악의 세력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지금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리고 혈루병 앓는 그 여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죽음의 세력 가운데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장 40절에서 56절인데 여러분, 구조가 이렇습니다. 40절에서 42절 그리고 49절에서 56절까지가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앞과 뒤로 그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43절부터 4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앞과 뒤로 감싸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살려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딸을 고치십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그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딸을 다시 살려냅니다. 이것이 앞과 뒤에 배치되고 가운데에는 12해를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 사회에 드러냄으로써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깨끗한 여인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가장 가운데에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그 여인을 회복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앞과 뒤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장면, 바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40절에서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여러분, 지금 40절에서도 무리, 또 42절에서도 무리가 나옵니다. 그 무리가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따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그 무리 속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급히 와서 구합니다. 제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딸이 지금 몇 살입니까? 12살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어떤 숫자가 나올 때 대충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12살이라 된 딸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이제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이 나오는데 몇 해 동안 혈루증을 앓냐면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지금 이 누가복음 기자는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살 된 이 딸, 그 딸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은 지금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기자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이 딸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에게는 너무나 귀한 딸이고, 근데 그 귀한 딸이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하는 것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불치병에 걸렸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여성이 유출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혈루가 그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 몸이 이제 그냥 계속 배출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혈루가 그치지 않는다고 할 때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극심한 고도 빈혈에 걸려서 아마 정신이 어지러웠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법에 의하면 피를 흘리는 자는 부정하게 여겼고, 그가 앉은 자리도 부정해서 거기 앉은 누군가도 부정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에서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상실 때문입니다.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그 피가 유출되었을 때는 그것이 죽음에 가깝다 생각을 해서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체를 만지는 것이 가장 부정합니다. 여러 가지 부정이 있지만은 시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죽은 것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과 반대되는 이 생명, 그 생명과 관계되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으로 봅니다. 이건 레위기법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관계된 것은 그것이 죄의 세상이고, 그리고 악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율법에 따라서 시체를 가까이 하고 또 이 혈루 앓는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그 가까이 하는 자도 부정하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야이로의 딸,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 들어가시고, 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12해 동안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을 고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는 가운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에 메시지가 사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지금 이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가복음 평행 본문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7절 이하인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지금 이 말이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빠져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나는 정말 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예수님께 내가 감히 고쳐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이 무리 가운데 살짝 끼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진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와서 내가 회복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밀치고 있습니다. 어깨도 미쳐졌을 것이고 또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만진 사람도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딪히고 또 밀치고 그 어떤 무리 가운데서 걸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자기를 만졌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한 사람이 분명 나를 만졌고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자신을 만졌다는 것을 알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고쳐짐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의식 가운데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실을 인지하셨고 예수님의 의식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의 여인을 고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물어보셨을까? 여러분, 그 많은 무리 속에서 그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것을 왜 물어보셨을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무리가 많이 밀려들어서 미는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많은 무리가 자기를 밀고 밀쳤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무리 중에서 믿음을 가진 이가 한 명 있다. 그 사람을 내가 드러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리 가운데서 그 여인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고침받고 자기는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고침받은 자로서 정결해진 여인이라는 것을 세상 앞에 드러내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적 믿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존재, 그분의 인격과 지금 그분께서 나를 고치실 수 있을 거라는 그 확신과 의존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고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원은 단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 여인을 육체 가운데서, 그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운데 배치한 이유는 지금 앞 뒷부분에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이제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만 있다면 야이로의 딸도 고침받을 수 있고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42절을 보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죽어감이러라. 그리고 43절부터 48절까지 12해를 혈루증 앓은 그 여인의 회복 장면,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42절에서 49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었냐면 아직 말씀하실 때 뭡니까? 이 말씀하실 때는 그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과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지체하는 동안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경각을 다루는 이런 시각에 예수님은 그 무리가 밀치면서 또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면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게임 다 끝났습니다. 당신 딸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도 그 숨지기 전까지는 의료 행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약을 쓰든지 또는 심장 박동기를 하든지 충격기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의 지금 살 가능성이 있다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숨이 끊어지고 뇌파가 정지가 되고 그리고 심장의 박동이 없을 때 여러분 사망 선고를 내린 후에는 더 이상의 의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시체에게는 의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이 죽음에 대한 절망입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지금 인류 사회에서 죽으면 더 이상 손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절망의 자리에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지금 아까 혈루증 앓은 그 여인을 고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서 울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친다, 또 예수님께서 일으키리라, 이 조롱하면서 그리고 자기들은 이미 통곡과 애곡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웃는 그 무리들 앞에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어떤 불치병도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고 어떤 죽음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 땅은 안식이 깨어진 사회입니다. 안식이 깨어졌다는 것은 죽음이 왕노릇하고 악이 권세를 잡고 그 악한 죽음의 통치가 가득한 이 땅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땅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며 그들을 일으켜서 더 이상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에스겔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아서 그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설교를 할 때 그 뼈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병든 자가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적 신비성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까지 그의 메시아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당부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 어떤 유명세에 이끌리면서 자신의 섬기러 오신 메시아성, 단지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로서 억누르는 압제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처럼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섬겨야 할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도 함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절망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 가장 밑바닥에 절망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곳은 아마도 죽음의 자리일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죽음의 그림자 가득합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듭니다. 우리의 경제적으로 너무나 압박을 받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며 사람들과 관계가 파괴가 되고 깊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하십니다. 너가 죽음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여러분,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소망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한 주를 정말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힘입고 일어나서 새 소망의 시대에 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심는 그 귀한 사역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저희들에게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절망이 가득한 이 시대에 너무나 쉽게 우리도 모든 소망을 버리고 더 이상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며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절망의 자리에서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그 죽음의 그늘 밑에서 신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힘을 입어서 그 죽음과 악의 권세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모든 족쇄를 풀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해방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생명과 평화를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소망을 내면서 힘차게 파이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